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라는 자는 공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잃지 말고 회개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죄악들, 사실 해마다 또는 때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분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가로 일어나거나 혹은 많은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분노하고 그런 일에 그런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안에 보면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적어도 살인 정도는 돼야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라고 표현할 때 어떤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그런 큰 죄만이 죄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만 져야만이 죄고 다른 것은 죄가 아닌가? 우리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살인을 해야 죄가 아니고
가늠만 해도 죄가, 그것만 죄가 아니라 오늘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 분노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그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떤 죄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분노, 그리고 여기 라가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이 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다, 혹은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만도 심판을, 공의에 잡히게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뭐 대단한 죄를 범해야만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32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잘라버리라. 그래서 내 몸에서 그거 하나 없어져도 그거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없어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길을 가다가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받고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가고 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꼭 행동으로만 해야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입의 말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들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말했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비로소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깨끗한 줄 알고 나는 거룩한 줄 알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아니하면 진정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심을 깨닫을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괜찮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리고 세리가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회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다 하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겠느냐? 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나 우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점점 은혜의 때가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에서 한 기독교 여성 선교사인데 그 교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 힌두교인들이 끌어가서 그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그들이 항의했다고 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사건이 인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방인의 때가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의 물결이 과거처럼 더 이상 막 새로운 어떤 대단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우리는 접어야 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아래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이때, 은혜의 때가 끝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경찰이 들이닥쳐서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더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그 전염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무서운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외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악한 일을 버리고 이제까지 했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이때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다음에 설 것이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한다고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과 그리고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정말 두려움으로 서면서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런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불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항상 이 말씀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지만요,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들을 수 없는 때가 오고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우리 집에,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성경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이 없습니까? 이단들이 성경이 없어서 사건들이 지갈 중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자랑이, 사람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딪힐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입니다. 성경에 성도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고발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물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급히 사화라는 표현은 그 마귀와 사화하라는 표현이 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 길에 있을,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을 율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사탄은 참소자요 고발자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그 정정을 하고요. 자,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는, 고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죄가 우리에게 지정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저주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은 죄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과하라,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그것은 우리가 잡히지 않았을 때,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검찰의 고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있을 때가 언제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때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생명이 있는 기간이 여러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심판자, 재판자에게, 검찰에게, 우리를 고발하는 자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밝은 천사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날에 올려가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영이 그에게 와서 그를,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그의 몸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몸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온 몸이 경직이 된다고. 너무 그 지옥의 고통, 그 불 속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발버둥을 치고 그 몸이 그래서 경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성도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죽는 그 순간 그는 잡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나에게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고 교통사고만 해도요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내 생명 내가 지키고 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귀한 사람인 그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이 참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정말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 정근모 장로님이 그 친구, 고등학교 친구고 너무 단짝으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김재익이라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이 둘 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 번 생각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 정근모 장로님이 동남아로 떠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면 이번에 돌아가면 어떻게든 그 김재익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 여러분 아웅산 폭발 사건 때 그 친구가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돌아와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강팍해져서 회개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점점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나라,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